고린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더 상고해봐야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질서가 또한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질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여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 그 행할 바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젠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논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이 신앙 속에는 마땅히 행할 바,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리는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가증한 것이 되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 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서에게 갖다가 그 말씀을 전한다 해서 서가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소기에 경이 있기라고. 경이 무슨 경입니까? 말씀 경이 말씀이라. 참 우리 옛말이 성경과 조금 이렇게 일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미 우리 선조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거슬러보면 신라 시대 때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 지금 한 130년 조선 구한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올 때는 훨씬 더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죠. 203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중국으로부터 재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군대 용어로는 군기장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아마 지구상의 가장 강대한 그런 국가로 부상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미국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잡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쉽게 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중국이 새로운 국가 질서를 재편하는 국가로 그렇게
부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참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기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는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또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는 그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경배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중국의 여러 학자들을 막아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지금 뜯어고치고 있대요. 성경을 고치고. 그럼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죠. 뜯어고친다. 그리고 2020년까지 중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그 자국으로부터 다 퇴출시킨다. 다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요. 사실 이게 1인 체제를 신격화하려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요. 참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서서히 그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들이 다 그 기독교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치고는 잘된 나라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핍박해가지고 사실은 잘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핍박하면 뻐꾸러져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든지 끝끝내 반항을 해서 그가 별로 좋지 않은 삶으로 마감을 하든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죠. 대다수가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끝내는 거꾸로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배너죠, 배너. 이 배너 영화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요.
이 배너를 만든 이 감독이 전 성경의 허구성을 알려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기독교의 허구성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영화를 통해서 한번 알려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그 영화에 심취하고 성경을 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려다 결국은 배너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결국은 어떤 영화가 됐어요? 기독교를 예찬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영화가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인생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시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주장해서 우리 인생대로 산 적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규모 있게 또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뭔지 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속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전도를 나갈 텐데 왜 전도를 하는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어떤 증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양미간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인이 박힌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땐 이미 여러분 양미간 이마, 양미간에 이미 하나님의 인이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장 찍어 놓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를 위해서 여러분도 순교하며 난 주를 위해서 순교해야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해야지. 그래서 죽는 자리만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순교를 원하시느냐?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단순간에 죽는 순교가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생명 유지하게 하면서 산 순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는 삶이란 순교하는 신앙만큼 참 값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았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복부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아직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붙잡으시면 돼요. 한 달이면 교회 걸쳐놓고 한 달이면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교회가 좋으면 또 교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요 주님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붙잡든지 아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경상도 말로는 단디 붙잡으라. 단단히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신앙은 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교회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한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결단해야 돼. 그리스도 교회가 어느 믿음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죄짓고 살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해 어제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오늘 좀 단잠 자고 11시 예배는 10시 반까지 주무시고 30분 준비해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9시에 예배를 드니 얼마나 여러분들 오늘 허겁지겁 하셨습니까? 여기 솔직히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침도 다 드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돼요.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엄선하고 또 말씀 준비해서 또 보고 외우다시피 해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배가 좀 채워져야지만이 말씀도 들어오고 등도 좀 따뜻해지고 그의 기름기가 좀 흐르고 그래야지 말씀도 들어오는 거지. 오늘 아침 식사도 못하고 오시고 그제 배도 고프고 허겁지겁 오셨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다면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바 스스로 우러나온 이 신앙 고백, 비교할 가치 머뭇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체 없이 우리가 택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전달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교훈을 받고 또 굳게 서고 또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온갖 태풍에도 온갖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 수요일날 눈이 갑자기 막 많이 와가지고 온 지역이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난 화요일날 그 보험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사고가 난 하루였대요. 빙판이 지니까 차가 다니지 못해요. 제 교회차도 앞바퀴가 반질반질해가지고 이걸 올 겨울 그냥 날까 말까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니지는 못해요. 주차를 못 시킬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타이어 2짝을 큰 맘 먹고 갈았어요. 타이어 렌트 갔더니 14만 원을 날려요. 짝당.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짝당 9만 8천 원 나왔어요. 그 2짝을 샀죠. 사가지고 이제 이야기는 가까운 카센터 가서 좀 이걸 갈자 했더니 짝당 2만 5천 원 가요. 교환비. 타이어만 갈아주고. 그 2짝이면 얼마 5만 원. 그래가지고 비싸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못해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 북부시장 있는 데 갔죠. 갔더니 출장을 나갔는데 한 40-50분을 기다려요. 40-50분을 출장을 가가지고 거의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타이어 2짝 갈아달라 그랬더니 뭐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차 들어오면 다른 차 봐주고 또 우리 거 밖에 한 차 풀어놓고 또 다른 차 들어오면 다른 차 와서 다른 거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름을 팔고 여기 단골이시는데 와서 이분이 이리 와, 오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그래도 타이어 1짝 가는 2짝 가는데 2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2시간. 거기서 2시간을 허비하다가 왔어요. 이제 그 대신 짝당 10,000원씩에 갈았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너무 치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2짝을 잘 갈았습니다. 너무 잘 갈았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전국교회는 그날 이제 똑같은 차인데 4짝을 갈았는데 짝당 14만 원씩 주고 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1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짝당 그렇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흘러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머물거릴 화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는 온갖 태풍과 풍파가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은 어떤 우리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다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다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헌신이고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깊이 뿌리 박힌 그 박힌 뿌리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뿌리 깊이 그리스도께 박힌 그런 영성의 거북들이 많이 있죠. 근세기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경직 목사님, 또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완수하신 박형룡 박사 같은 분, 그런 박사분.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바울, 우리 중세를 넘어서 홀리각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감독, 또 한국교회를 참으로 참되게 만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 성경에서 굳이 찾으려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성경이 쭉 그런 이런 이 위인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위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것 우리가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거장,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6명의 신앙의 의인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풍기를 초월해서 영유에서 살았던 것은 깊이 뿌리내린 영성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영유할 수 있다는 것. 흐르는 그 물을 향해서 영유에서 헤엄쳐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영유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세상 철학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주의 기운 혹은 불, 먼지, 흙 그런 데서 절대자를 찾습니다. 완전히 자연 철학이죠. 인문 철학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철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놓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존립하는 하나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폄하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탈시켜서 영지주의적 불순주의에 물들게 하는 것이 세상 철학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바울 때도 예수님 때도 이 세상 철학이 병행했어요. 그 가운데 한 분파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 이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파들부터 전도받았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흑적흑적하죠. 글쎄, 언제 구원받았을까? 언젠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딱 하거든요. 놓고 봐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는 걸 아는데 구원받았는 시점도 모르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봐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정확히. 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뭐 교회 나오면 그냥 뭐 돈의 건물에 딸려 나오겠습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결단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라고 교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아셨지만 내가 교회에 입문한 날,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들은 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헛된 말로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순진한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들 그때만 해도 꼬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아, 맞아. 그런데 그거 할 거면 약해. 응? 너희가 대학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가려면은 교육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참고서 사가지고 공부하고 EBS에서 나오는 그런 참고서 사고 공부해야지 대학까지 안 돼.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뭐 사도 책 팔아 먹으려고 책 사도. 이단들이 마치 예수 한 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 팽배하게 퍼졌던 하나의 이단들이 들고 나온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시거나 꼭 저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되니까. 슬그머니 가서 성경 공부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세월이 그렇게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오늘날 사탄의 앞뒤와 같은 그런 귀신천지들 집단, 귀신천지 집단, 그렇죠? 이런 자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하게 된 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는 다 폐해졌습니다. 6월절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만 믿어 무슨 되냐? 6월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6월절 지켜야 돼요. 안상호 지금 하나님의 교회지. 그들이 지금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뭐예요? 완벽하게 그것이 무효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뒤집어서 못 믿게 하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싹 빼고 누구 이름으로? 그 못된 안씨 이름으로다가 뭐 기도해야 된다나? 참 거기 넘어간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그래도 무서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들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외치고 사람 중심을 주장하고 결국은 어딜 가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누굴 세워놓느냐? 자기네 교주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귀신천지의 이 모시시 하나님의 교회 안 모시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는 겁니다. 끝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중하게 여기면 물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는 여자들을 꼬이는 거예요. 남자들 남편들 다
아침에 출근하고 뭐 집에 여자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여자들만 있는 집에 배 눌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나쁜 그런 사탄의 속임수로 그들을 속이고 끝나는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파멸의 길에 이끌게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 가만히 안에 들어가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순진한 여자들을 꼬여가지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국회가 모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아주 성경에서 꼭 맞는 이야기들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속임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못된 그런 이론들,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삼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철학.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자기 이제 대신해서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목사를 만들려고 이제 대학교를 보냈는데 이왕이면 신학교 보내는 것보다 그 일반 대학을 보내서 세상 학문과 교문을 좀 넓히 하라고 일반 대학을 보냈대요. 신학대학을 안 보내고.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 철학과를 갔어요. 일반 대학 철학과를 가니까 철학을 첫 시간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대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철학은 절대자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우주, 불, 먼지, 흙 그런 데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이 자연 철학에서. 근데 기독교 철학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 어느 목사님 아들이 세상 철학을 배우면서 첫 시간에 뭐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한 학기를 배우고 이제 이 아이가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가서 어느 날 주일학 교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얘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는 아냐? 아니야.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고 진짜 세상에는 없어. 너도 속지 마. 하나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그냥 깜짝을 엄청난 그런 혼동을 느끼고 쇼크를 받은 그 후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신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 일반 대학 보낸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우를 겪었다라는 그런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꽃에도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그렇죠? 향기도 없고 꿀도 없는 그런 꽃에는 벌과 나비는 날아들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진리의 꿀이 담겨져 있고 그렇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꿀과 향기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헛된 정망을 따라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멸망하는 헛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받고 세상 철학을 우리가 배제하고 오로지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영성의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